오늘 3일밤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상하고 무겁고 짐진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눈물을 세시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많이 힘들고 덥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울러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10시 반에 본당에서 연합 구역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주 11, 12교구가 참 많이 나오셔서 특송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다 나오신다고 하셨고, 또 90교구가 이번 주 섬기는 금요일인데 또 다 나오시면 이 본당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네,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 첫 번째는 제가 언제 설교했나 봤더니 7월 8일 새벽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8일 새벽에 했는데 팔복 왜 오는 안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들고 섰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는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팔복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달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추억이 떠올라서 그 옛 추억을 떠올리다가 이 노트를 이렇게 보다가 팔복이 참 눈에 또 너무 마음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눈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19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22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80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그의 이 사역을 하는 시작 속의 인원이었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예배당은 꽉 차게 되고 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찰스 스펀절 목사님에게 도대체 무엇이 비결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펄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토요일 밤마다 울면서 내 서재에서 기도합니다. 내일 만날 영혼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내 눈에 그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이 마르기 전에 저는 강단에 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 막 이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목사인 또 제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언제 울어봤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저에게 먼저 해봤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 가만히 떠올려 봤더니 작년에 제가 튀르기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마지막 날 이스탄불 공항에 앉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그건 제 감정도 아니라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닌데 그 뜨거운 마음이 제가 21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마음이 제 안에
막 이렇게 후벼 파시는 그 느낌. 근데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눈물을 제가 딱 흘리면서 내가 이 눈물을 진짜 언제 흘려도 봤었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애통함이 상실되어진 않았었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애통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를 살리려고 작년에 그렇게 트리게를 보내주셨구나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의 본문은 도대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울지 마, 강해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심지어 심리학자들까지 말합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 그 우는 거를 그만 울으라고, 그걸 오히려 우울증으로까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예요. 여기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의 비극적인 현실은 무엇이냐면, 심각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애통함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시면 웃음과 축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할렐루야도 너무 넘쳐납니다. 그런데 회개의 자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과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18세기 웨일즈의 이 부흥을 이끌었던 하웰 해리스의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3시간을 울며 기도했다. 웨일즈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니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눈물과 비슷한 눈물이 아닙니까? 오늘날 어떠한 생각을 해봅니까?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곳에 가도 눈물의 그 기도회에는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열심히 막 악기도 배우고 하고 있지만 금요 심야 예배나 이 3일밤 예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주신 7대 비전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말 기복 3다지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다시 한번 직시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의 감각성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건 실수야,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거야,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오는 거야. 심지어 그걸 죄를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누구의 죄악이요?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만 들고 교회 성전에만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일까요? 이건 절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진짜 무엇일까요? 애통은 첫 번째로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 처지를 한탄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약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러한 질문들 다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저도 여전히 보면서 저는 많이 안 먹으려 하는데 왜 자꾸 살은 찌나요, 하나님? 막 이런 것도 막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저는 참 말랐었는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막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제가 오늘날 거울을 보면 생각했어요. 아, 나도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너무 많구나. 자기 중심적인 슬픔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가 너무 많구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죄를 뉘우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30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송소를 도로 어떻게 합니까? 은을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갔고 자살했다. 목매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 나온 27장에 나온 가룟 유다의 뉘우치다라는 이 말은 메타멜로타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그냥 후회함이에요. 그냥 내 스스로 우리 예수님 내가 잘 따랐는데 내가 이거 너무 큰 배신했구나. 후회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다른 용어인 메타노이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다면, 후회로 멈추지 않고 자기 연민에 그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 눈물로 회개했다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서 결코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 모두가 후회할 일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후회할 말을 내뱉기도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후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한 눈물 흘림의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통은요, 진짜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이 풍부해서 쉽게 웁니다. 그냥 드라마 하나만 봐도, 어떤 쇼 하나만 봐도 감동 때문에 그 눈물을 철철철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찬송을 부르다가 울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울기도 합니다. 간증을 듣다가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혹시 발견하진 않으셨는지요? 여전히 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같은 삶을 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라는 것입니다. 참된 애통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슬픔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연이은 장례가 계속적으로 지금 3번이나 있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 김영민 목사님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청년교회 또 교구의 그 장례식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참된 애통을 뜻하는 헬라어 펜데오는 무엇이냐면 장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펜다오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통곡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슬픔이고 내 안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울음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실에 대한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실제적인 이 애통은 죄를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적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애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에 3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면 시편 51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3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나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 시편 51편 3절 말씀에 그 죄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는요, 말뿐만 아니라 나의 눈빛,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나를 깊은 올무로 잡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죄를 내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고 견딜 수도 없어야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 크리스찬이 처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등에 지고 있던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크리스찬이 깨닫습니다. 죄의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부짖으면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또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죄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울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했습니까?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맹목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셨어요. 임박한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울고 계세요. 평화의 왕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아시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있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그 사실을 듣고 내 고향 땅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내 민족의 땅에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처음 한 행동은 울음이었습니다. 운 후에 슬퍼하며 그냥 울었나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리아홀 건축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리아, 이 영국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 이반 로버츠 목사님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반 로버츠 목사님 또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영국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만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반 로버츠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 수천 명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또 죽어가는데 내 안의 무관심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또 정치의 그 상황들과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비참하고 애통합니까? 15만 원 쿠폰 다 잘 받으셨나요? 네.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역으로 갚아야 될 돈이 1인당 40만 원이랍니다. 1인당 15만 원 줬지만 그것에 우리가 기뻐할 때일까요? 네.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공동체적으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애통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한번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교회적 차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이 순수성의 애통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정말 그 십자가가 희석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일반적인 교회들 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번영신약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이 번영신학입니다. 잘 기도하고 잘 말씀 읽고 잘 예배 드리면 건강하고 부유해질 거야. 단순한 이러한 역적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리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이 복을 주시게 됐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파라칼레오라고 말하는 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가까이 와서 불러주다, 가까이 와서 잡아주다, 가까이 와서 이끌어주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가까이 다가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한 모습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역입니다. 당장 이 현재적으로 내가 아프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 애통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현재적인 위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애통함 속에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회개이고,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올 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많이 가까이 오셨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것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현재적인 나를 살고 있지만 미래적인 그 위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종말적인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위로는 저 미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내가 애통하며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주무금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완전한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해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동 푸른나무교회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불러가셨지만 그곳에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없는 그곳에서 또 다른 씨앗을 그곳 교회에 저는 분명히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목동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는 그 나라,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선 더 이상의 회개의 눈물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회개의 눈물로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천국에는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시작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흘린 이 눈물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기에 바로 성경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울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애통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눈물을 잃었습니다. 회개를 잃었습니다.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자꾸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도 자꾸 잃어져 버려져 갑니다. 언제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적인 침체 때문에 금식했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만일 이런 애통이 없다면 정말 산상수훈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복음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며 저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음을 보고 이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애통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 이 하늘의 위로를,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정말 팔복의 두 번째 내용을 조금 더 마음에 새겨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겠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옵소서. 주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님, 오 내 주여.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거룩한 애통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상실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참된 애통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와 이 땅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이르게 해달라고, 감상적인 눈물로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죄를 죄로 보는 복음적인 애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썩어져가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그 죄의 올무에 항상 내가 나의 앞에 그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영상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복음의 회복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애곡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 구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공의의 마음을, 죄로 자복케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그 죄악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크여. 주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애통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이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울게 하옵소서. 애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싼 은혜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와 회개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많은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